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어리석은 저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주소서. 오직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듣는 귀를 열며 듣는 이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춰 주소서. 오 하나님,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와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물러가고 예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왔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황제가 되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이제 죽어서 가서 천국에 가는 것을 그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황제가 되셔서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편적으로 들었던 우리 기독교의,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황제로 오실 것을 오해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비전을,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잘못 믿으면 그 믿음은 주님이 옳다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씨앗은 바로 에덴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어떤 에덴 동산을 생각하기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 창설한 에덴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또 사단에 붙들린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탑을 쌓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 믿으면 죽어서 천국 데려가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이 땅에 세워가는 구체적인 구원의 나라입니다. 도피성, 구약에서 죄진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즉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홍수 심판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바로 구원이 발효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즉 애굽에서 믿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신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태양, 달 또는 개구리, 소, 짐승과 자연에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물론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풍요도 주고 재앙도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잘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풍요와 번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번개와 또는 풍요를 주는 그런 바알 또는 아세라 온갖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도 물론 바람을 다스리고 번개를 치고 천둥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신을 많이 나타낸 건 나는 아브라함과 친구로 만나죠.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에덴에서 거닐고 에덴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을 말합니다. 그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셔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진짜 하나님. 애굽에서도 바로가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왕이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은 아들로 여기고 또 이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늘 일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해 주시는, 먹이시는 하나님. 내 자식이라는, 물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시지만 본질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애굽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사시는구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도자로 임명한 것은 백성에게 군림하고 또 차별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내 대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즉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세상이 어둠에 속한, 죄에 속한 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보고, 야, 저기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구나, 저 안으로 돌아가자, 구원을 받자 하고 들어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만 무성하지만 안에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는 예수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새 생명의 표징이죠. 아이는 부모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로 생명을 받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기존의 세상에서 배우고 그 체질화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내가 큰 자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바리새인들도 계속 내가, 부자가는도 결국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부자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배우고 자라나고 함께 이루어가는 새 생명의 사람들. 아이의 특징은 철저히 의존적이고, 아이의 특징은 철저히 배웁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있는 어린아이. 근데 예수 앞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자기 주관에서 예수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자기로 견고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예수님 말한 이 어린아이는 지금 자기 중심성이 없는 어린아이죠. 가르치는 대로 본대로 배우는 존재. 아이는 바로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가르치는 대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께 배우는 존재들, 이게 예수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시작이죠. 예수가 시작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나의 배움의 시작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본질이죠. 애굽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갔지만 애굽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질 못합니다. 왜? 이미 육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죽고 거듭난 세대만, 다시 태어난 이 세대들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배워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지 또는 어떤 제도를 개혁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오직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체질화될 수 있죠. 이미 이 안에 세상에 쩔어있는, 세상에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이 체질은 배워서 뭔가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40년의 광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죽지 아니하면 결코 새 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린아이는 부모가 울면 웁니다. 자아가 크면 그제서야 왜 울지? 거기에 자기가 반응하지만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어린아이는, 깨끗한 심령의 아이는 엄마가 막 울면 같이 웁니다. 공감이지. 주님의 나라는 주님과 공감하는 새 출발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비전을 말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의, 나의 만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 속한 로마 제도, 로마에 속한 이 세상의 체제와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군림하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다. 결국은 예수를 이용한 자기 욕망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전에 제자들과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즉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 제자들은 그 전에 자꾸 자기, 그리고 자기 가정,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십자가 옆에 그걸 비웠을 때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전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라. 거기서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주변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를.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비우고 철저히 새 마음으로 주님께 공감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할 때 제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이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탑을 쌓고 뭔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책임짐을 믿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안전을 누가 책임졌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지금 아이가 엄마 먹을 거 있어요? 엄마 뭐 입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이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계산을 하고 뭔가 세상을 벌써 알기 시작할 때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저 구석에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속을 끙끙거리는데 아이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데 우리가 세상 것을 걱정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철저히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 양은 오직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릅니다. 양들은 주님이 목자로 인도하는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고백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 얼굴은 평안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 주님입니다. 이 주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이 세계는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과거와 즉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그리고 이 창조의 현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으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완성할 건지에 대한 당신의 플랜, 당신의 주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들은, 인간이 붙드는 모든 의존적인 것들은 다 현실의 내 삶의 문제에만 귀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런 단순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아담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베드로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울고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도 드시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그리고 구원하시는, 탕자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그 꿈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죠.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저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방주죠. 아, 저기에 공의가 있구나. 아,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라. 저들이 정직한 것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가. 자녀는 철저히 부모의 성품을 나타내고 부모가 누구인가를 나타낸다. 우리 부모는 하늘 아버지요, 이 세상 속에 진리와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지.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지? 행동을 보면 아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우 시끄럽네. 아우 조금 놈인가 봐. 아유 돈지랄하네. 아유 한국 놈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세상 속에서는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말하고 있다. 우린 철저히 죄성으로 인해서 개인과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건지셔서 구별해서 예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뜻 앞에 아멘 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예, 아멘, 그게 진리이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내가 강한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듣습니다. 어린아이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그게 어린아이지. 어른은 난 못 견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에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듣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친백성, 친자녀 만들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 진리 앞에 주님, 내가 전에는 주님을 잘 몰랐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다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이 영생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자 주님은 그 믿음 위에 당신의 은혜를 베풉니다. 당신의 능력을 베풉니다. 따라오너라. 예.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지했던 그들을 주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다가 조금씩 주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 찾으면, 주님께 두드리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던 우리가 이제 조금씩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미의 젖으로 부모가 주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먹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은 진짜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으며 왜? 하나님의 그 부여움 앞에 누가 내 것과 네 것을 가리겠습니까? 높고 낮음을 아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희생을 합니다. 가장 크신 예수님이 가장 큰 희생을, 가장 큰 섬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당신들이 경험했기, 주님의 미랄과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고백. 또한 사도들이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재의 삶이요. 미래는 주님이 온전한 나라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어디서 왔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 구원의 십자가를 이미 예비하신 나의 과거는 예수로부터 준비되었고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주관, 생명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한국 땅에 이때 태어나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역사에 과거시며 오늘 이 말씀 앞에 듣게 하신 현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말합니다. 저 온전한 나라를 소망으로 받았으니 오늘 이 소망을, 저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면 그 사랑을, 그 공평을,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나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이게 내가 이룬 거야, 내 꿈이야, 내 나라야 하겠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기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올라가라 했더니 올라갔더니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라 해서 발을 내밀었더니 능력이 임하더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기에 두려움이 없고 더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큰 소리, 능력 없으면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에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누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데. 나의 자유와 나의 담대함의 근거는 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해맑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에 울고불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드는 거죠. 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딱 붙들리는 순간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이 엄청난 10대 박해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실존 속에, 삶의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신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복문을 깨뜨리고 임재 가운데 평강과 자유함을 주시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냐 작냐, 잘났냐 못났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졌냐 안 가졌냐, 하나님이 누구시니? 그 앞에 누가 뭘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그러기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 자유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니까 계산이 됩니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쓰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매달리라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리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 때 무엇이 두려우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하나님, 오늘 이 현재 이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살아있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임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키우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 출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 주장이, 내 욕망이, 내 이기심이 나를 죄악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권고함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고 내 이기심도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나도 어린아이같이 새 생명으로 새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과 이 육체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께, 오직 중심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오 주님, 오늘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을 붙들고 저 영광의 나라를 이루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양들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듯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왜 사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사랑을 나타내려 우리가 주님 앞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나라,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 이 생명 주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영광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